말씀드릴 분들은 저희 사모가 지난주에 간단한 수술을 하나 했어요. 작년에 이제 그 정기 검진 받다가 자궁에 혹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가 뭐 별거 아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떼지 말까 이러다가 떼자 이래가지고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의사는 간단하더라고요. 들어간 지 한 20분 만에 나와가지고 잘 됐다 하면서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퇴원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사모가 덜 웃거나 덜 은혜롭거나 덜 복음적인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여전히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편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전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뭘 이야기할지 모를 때 길어집니다. 설교도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길어집니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돌아갑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는 절대 길지 않아요. 딱 뭘 해야 될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걸 항상 말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뭐다. 그게 항상 있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정확해집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산다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쾌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이것도 도대체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도대체 시간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과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문이 들린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이 확신과 성령과 큰 확신,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고 그때부터 응답이 풍성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차를 이렇게 운전해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를 꽂고 다니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번호였는데 이제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받게 됐는데 뭐 딱 이야기 시작하는데 보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 막 이야기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들립니까? 그 보험을 하는 걸 한번 넣으면 이게 뭐 10년을 넣기도 하고 20년을 넣기도 하는데 이걸 내가 뭐 차 타고 운전하고 할게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약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안 읽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굉장히 젊을 때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뭘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운전 중이고 못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게 왜 좋은 걸 아냐 하면서 막 내보고 막 뭐라 카드씩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좋다고 다 합니까? 내 앞에 지금 차가 벤츠가 앉아있는데 이건 너무 좋다면서. 그건 나 못한다. 안 한다. 왜? 좋지만 다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중요한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좋은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좋은 건데 근데 그 좋은 걸 쫓아가다 보면요 망해요. 헛일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고령 하나교에 계시는 분들이 싹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좋은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쫓아가시는 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고령에 이렇게 처음에 설립 예배, 개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예배를 작년 6월달에 드렸잖아요.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광고가 나오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뭐 대구에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알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건 어딘데? 설명하기 바빠요. 대구에서 왼쪽으로 지도로 보면 대구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대구 하나교에서 한 30분 가면 된다. 어딘지도 몰라요. 다
다들 내보고 서울 가는 줄 알았고 미국 가는 줄 알았고 일본 가는 줄 알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저기 뭐 이름도 모르는데 간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미국이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달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저한테 하는 말들이 신중해지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제가 보면서 사실요 고령이 하나 조금 바닥이다 보니까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얻는 이들이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오시고 특히 우리 제디 강재민 씨하고 박시혜 씨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애기 키우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좋은 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좋은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도 좋은 거, 교회적으로도 좋은 거,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거 누가 모르나?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쫓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쫓아가야 되고요. 또 급한 거를 쫓아가서 안 됩니다. 급한 거는 대부분 뭐냐? 전화가 오면 급해져요. 야, 전화 왔다. 빨리 받아봐라. 전화. 그리고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애들이 시험 공부 안 했으면은 오늘 급해집니다. 급한 거를 한다는 것은 뭐죠? 평소에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급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급하고 안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시간을 많이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전체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어쩌다가 뭐 집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걸을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쓸데없는 짓을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물건을 사는데도 쓸데없는 것을 물건을 사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쓸데없는 물건들을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들 향해서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요, 그 인생 전체가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돼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응답 못 받는 인생이 돼버리고, 늘 쫓기는 삶에 늘 허덕허덕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이거는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영적으로 무너져서 결과가 올 때는요, 열매가 올 때는요,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됩니다. 생명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하고 있냐? 죽었다. 그 죽었던 것에서 너희가 해방됐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과거 문제 완전 해결되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오는 것들이 뭡니까? 길 가다 보면요, 요즘 막 로드킬이라 그러죠. 자동차에 찌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나 개나 또 고령이다 보니까요, 산짐승들도 한 번씩 죽어가 큰 것도 있으면 죽어가 너무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게 하면요, 그게 지나면 냄새가 나고 속이 흉해지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 나무들도 생명력을 잃어갈 때는요, 그 꽃이 처음에 생명력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예쁘고 힘이 있던 것들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쉬워지고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 모든 은신한 것들 힘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공중 권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의해서 지배됐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된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신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납니다. 예수 그 이름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다시 시작해서 모든 문제 해결. 이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 이름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 이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은 악한 게 연결되십니다. 도둑질할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면은 도둑질할 것들이 연결되십니다. 도둑놈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는 거 보면요. 남편한테 그 어디 뭐 있잖아 뭐 찾아봐라 이러면 절대로 못 찾는 걸 도둑놈 찾아갑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 알았을까 싶을 만큼 알고 들어왔나? 아는 사람 아니가? 라고 할 만큼 왜 그러냐? 영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마약하던 사람들이 끊기 위해서 이사를 갔는데도 그 새로 간 동네에서도 마약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라서. 거기에 다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내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 인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 인도가.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몰라요. 두 번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한 달 만에 해보십시오. 아니, 일주일 만에 해보십시오. 매일 일어나서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잘 때에 내가 하루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잠들어 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순간요 뭔가 복권이 당첨되고 어디서 못 받던 빚이 돈 빌려줬는 것들이 절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지 몰라도 어느 순간 내가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시고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가지고 내게 딱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응답을 어디 뭐 로또가 하나 이렇게 당첨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돈 이거 2천만 원 생긴데 한번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렇게 생기면요 완전 망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의 그 영적 파괴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예수가 아닌 다른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닌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그런 다른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 현장에 내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너가 기적이나 이런 표적을 볼 때만 믿는구나. 그러면서 말하죠. 가라. 아들이 나았다. 이 오는 거리가 단순히 10분 거리, 20분 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나절 거리, 하루 거리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데 아가 안 나왔으면 어떡해.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뭐 의사한테 뭐 하라고 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한 6시간에서 12시간 내가 이상 내가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또 6시간 더 가야 되는데 갔는데 애가 죽었거나 애가 그냥 여전히 아프면 난 어떡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들이 낳았다. 가라. 뭐라고 그러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또 오다가 만났어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죽을 병이었는가 봐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어제 저녁 몇 시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였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했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저 떨어져 있는 아들, 그 병이 나아버렸고 살아버렸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가요 멀쩡하던 땅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 막 뭐가 있는지 막 끄집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그 밑에 이상하게 해놨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공사 안 했는데 이 땅이 푹 꺼져버렸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새로 공사해야 되지. 왜 공사를 해야 됩니까? 꺼졌기 때문에 공사를 하거나 밑에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거기가 뭐 길게 가다가 푹 빠져가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평지풍파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치유하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치유가 진행되면요 그게 막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공사 중이구나. 재앙은요 그냥 막 팽개쳐지는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딸에게, 혹은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고치려고 할 때는요 그거를 아주 곱게 그걸 드러내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저주는요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육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돈은 어느 순간 내게 훅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반드시 돈이 주는 파괴력이 함께 들어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그 힘을 달라고. 안 그러면요 돈 가지면 가지는 것만큼 파괴되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이나 기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내가 가졌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걸 가르쳐줘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 그죠? 광야를 안 지나가도 되는 방법.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 그런 거를 가르쳐요. 요행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뭐냐? 들어가도 괜찮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왕이 그 도장을 찍었을 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안 하고 잠깐 쉬면은 사자굴에 안 가도 되고, 그 풀무불 앞에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은 뭡니까? 왕이 큰 시상 만들어 놓고 한 수백 명 되는 신하들을 쫙 도열해 놓고는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해라. 이 큰 시상 이제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당 예배죠. 그걸 할 거니까 와갖고 예배해라 할 때 전부 다 와갖고 쫙 서 있다가 앞에 막 엎드립니다. 쭉 엎드리는데 이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 세 명은 꿀쭉 서 있는 거죠.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방법 뭡니까? 그 옆에 사람 같이 비슷하게 그냥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대충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겨버렸어요. 다 승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볼까,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볼까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들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배가 절대 나를 답답하게 만들거나 나를 망하게 만들거나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는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뒹굴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10편에 뭐라고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뭘 하죠? 내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리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 같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우리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그게 행복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집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성진하면은 내가 행복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조건이나 그 기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사단이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내가 우상 숭배하면은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미신을 섬기고 있으면은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훅 열어놓고는 들어오라고 막 절을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행복의 조건은 뭐냐? 이 보배가 이 질그릇에 와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들을, 위드의 축복을,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고, 날마다 급한 일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 일에 내 시간을 들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시계를 멈춰요. 되게 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시간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늦어지거나 조급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누구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예수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 우리 윤명주 사님 요즘 오셔가지고 계시는데 합창에서 오셨어요. 초기에 계신데요. 나도 아직 잘 몰라요. 저분이 누굴까? 막 들어보니까 뭐 저분이 누구다 어떻다 막 이야기해요. 그건 소문이고, 중요한 건 뭐죠? 저분이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주변에서 그 사람 대단하대,
그 사람 이렇게 했대. 그 사람 뭘 하더니 어떻다 하더니 주변에 카드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요즘 너무 잘 나가. 내가 요즘 얼굴에 피부도 막 좋고 눈빛도 좋고 요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막 그래요. 세상님,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오지 말고 이 집사님 절대 딴 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딴 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제 알았어요. 그러면 좀 또라이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왜 나를 모르냐. 빌립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렇게 봤으면서 모르냐.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봤으면 내가 하나님 아닌가? 나를 봐라. 이야기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기적인데 이 기적은 뭘 하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빨간색 옷은 다 입고 다닐 수 있지만은 약속했어요. 내가 우리 고령 주차장 앞에서, 저기 주차장 앞에서 빨간 옷 입고 장미꽃을 왼쪽에 갖고 있을게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빨간 옷은 다 입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빨간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왼쪽에 장미는 누구나 꽂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약속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표식입니다. 표식. 내가 니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니는 빨간 옷 입고 나는 파란 옷 입고 가서 만나자. 그건 뭐죠? 표식입니다. 표식. 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렇게 요런 일을 할 테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희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구약에 많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10번째 만남을 하면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 걸린 걸 낫게 했어요. 그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낫게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낫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표적인데, 너희의 병을 내가 담당하고 너희의 약함을 내가 친히 짊어지겠다.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올라오려니까 막 여기 막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같으면 일로 들어오면 되는데 너무 많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데려와가고는 지붕으로 떠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호를 그냥 보내는 거죠. 중풍병이 또 누워있으니까. 중풍을요. 이 중풍이라는 게 뇌에 피가 터져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낫습니까? 지금도 못 낫는데. 그죠? 어떻게 낫습니까? 못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딱 보시고는 계속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그 중풍병을 딱 보자마자 내가, 잘 들어라, 내가 이 중풍병을 낫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이야.
지금 하신 말을 설명을 하면 그래요. 이 중풍병 낫게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야. 이게 쉽겠냐? 아니면 내가 죄를 사는 게 쉽겠냐? 죄를 사는 게 훨씬 어렵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네 용서해 줄게 이거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지어주는 거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요 돈 주는 게 훨씬 쉬워요. 뭐 그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해결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스스로 계속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봤어요. 사기꾼.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 진짜 아니냐. 진짜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내가 와 있다. 나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알고 있냐? 그걸 빨리 떠나가야 돼요.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두 번째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뭐죠?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이 내보다 더 불행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절에 가는데 괜찮아요. 절에 가더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절에 가세요.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난 상태예요. 본래 인간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건데 타락의 하나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졌고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지혜, 지식이 어두워지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이후에 지혜, 지식 이게 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인간대로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요게요.
2번, 4번, 5번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노력하는데 2번, 4번, 5번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육신적인 노력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학도 해보고 또 뭐 착한 일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막 다 좋은 걸 해보지만은 그 일들이 그죠? 우리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죽어 있는 꽃이 살아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철학을 하고 어디 가서 빌고 그러나 해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어떤 노력도, 다른 어떤 열심도 이 사단을 꺾을 수 없고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불교도 그렇고 뭐 공자도 그렇고 그 어떤 영웅도 그렇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나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이번 주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이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가 인간을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으로 묶이게 만드는 겁니다. 행복, 육신적인 것에 묶이게 만드는 것이죠. 네가 돈 얼마나 가지고 있냐? 네가 차를 얼마나 좋은 거 가지고 있냐? 네가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걸 향해서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지 모르고 이게 안 되지? 그러면 구태. 그러면 빌어. 그러면 열심히 쫓아가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적인 것에 빠지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영접의 축복.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지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내 하루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요거를 물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령 인도가 시작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4시. 우리가 24시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사기를 참아갈까? 그걸 끊임없이 24시 계속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옷, 외투 저거 사고 싶은데, 옷 사고 싶은데, 어떻게 저거 내가 살 수 있을까? 계속 그 24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 생각하고 있으면요, 뭐가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그게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방법이 나와요. 그게 24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혜가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들이 일어나요. 내가 막 쫓아가서 덥석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에게 25시의 응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지금 우리가 24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하루 종일 있는데요, 단 5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단 5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가면서 물론 가면서 하나님 내 바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기도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5분을 빼든 10분을 빼든 내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되어지는 시간.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분주하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게 계속 만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휙 갑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요, 쓸모없는 것들이 나를 확 지배하고 있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좋은 것을 쫓아다니고 있으면 망해요. 내 눈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버리고 중요한 걸 쫓아가야 됩니다. 또 급한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지만은 내가 급한 것들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망해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 잠깐 앉아가지고 눈을 감는 것만 해도요, 잠이 와서 눈 감는 거 말고, 정신 대부분 다 눈 감으면 잠을 때 눈 감아요. 어이구, 말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명료한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5분이라든 10분이라든. 어느 순간 그 왜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얼굴에 좋은 기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인데 진짜 뭐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내게 좋은 기운, 그 좋은 기운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게 좋은 것들이 연결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요, 내가 이놈 남편 바꿔보려고 막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우리 아내 바꾸려고 아무리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어지는 일입니다. 24시. 우리는 24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멍청한 짓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이상한 짓을 하든지, 물질을 생각하든지, 24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딱 끊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길로 딱 터닝하는 거죠. 터닝. 그 일이 아파가 병원 가서 누워있어 하든지, 그래 되지만 참 좀 늦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죽기 전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응답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불신자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떠나 있어서 그렇다. 사단이 있어서 그렇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옛 체질이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10분 동안만이라도 다 눈 감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하는 시간. 사업 막 하다가요, 막 장사 막 하다가요,
장사가 잘 안 돼. 오늘 손님이 안 와. 막 또 들어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손님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도 아니에요. 절대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시간. 저놈 아들 미워 죽겠어. 그래 기도하러 들어가고 하나님 저 아들 저거 좀 바꿔주십시오.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고 있던 일도 그냥 연장시켜갖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 딱 끊어버리는 거죠. 미운 거 끊어버리고 하던 거 끊어버리고 욕심 끊어버리고 딱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시는 시간.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불신자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는 왜 못 만나는가? 그 시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어지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또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